성가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박수를 칠 때 딱 맞춰서 저도 나왔습니다. 곁불로 저도 박수를 받느라고요. 코로나가 사람들의 거리를 멀리하게 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주지만 이제는 거의 끝나가서 자리가 많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릴 적에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지,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냐. 그 노랫말에는 너 같은 인간 만나서 내 청춘 이 모양 이 꼴이야. 네가 옆구리 쿡쿡 찔러서 만나자고 해서 내가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니까. 내 청춘을 돌려다오. 뭐 이런 식으로 그 노랫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 예수를 먼저 안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날 먼저 사랑했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아니, 내가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거고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지. 내가 여기 온 것이 왜 그분의 은혜야? 이런 거부감이 생겼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조금 지나니까 알겠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해서 예수님에게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교회의 본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인 공동체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한다. 그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를 부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지자가 무슨 지자냐면 가르칠지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명자는 이름 명자예요. 야곱아 지명하는 거죠. 이리 와. 아브라함아 지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참 저는 이 원하는 자 중에 하나라는 생각, 여러분 내가 원한다 그러면
그 원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아이를 부를 때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고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르는 거지 괜히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렀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걸 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안드레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일을 딱 중단하고 그냥 그물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 12 제자들의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기를 잡는데 내가 오라는 대로 나한테 오고 내 말을 따르면 너희는 앞으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그들에게 시키고 그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이죠. 참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는 그걸 몰랐죠. 근데 이제 부르니까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 오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오면은 주겠다는 거죠.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고 한 이유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너희 악인들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턴해. 그리고 돌아와. 악인의 길로 가다가 돌아오면은 악인의 길 그거는 등을 치는 거고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죄인의 길로 가던 사람이 부름을 받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서 유턴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부르시는 그분에게로 나아가잖아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이게 기본이죠.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초등학교 1년 선배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거든요. 그러면 이 몸이 예배당까지 가게 된 것은 나를 전도한 그 사람에 의해서 설득에 의해서 꼬셔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전도한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 사람의 수고가 있었죠. 근데 이제 예배당 안에 딱 들어와서 예수님께 또 나가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 그 전도한 사람이 예배당에 가자까지는 인도했어요. 근데 예배당에 와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나를 부르시는 그분에게로 또 내가 가야 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온지라. 그럼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나오라고 했어? 왜 불렀어? 왜 오래? 왜 지명해서 불렀어? 오늘 읽은 성경은 또 자기란 말이 나와요. 부르신 그분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이 사람들, 그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따라온 사람은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영화로우신 분이, 그렇게 전능하신 그분이, 이게 인간적으로 본질상 진노, 하나님이 보시면요 화가 나요.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욕설이 터져 나오고 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싶은 그런 인간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저는 처음 교회 나가서부터 그거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각을 해야 된다고 해요. 절대로 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니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니 이런 걸 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많아, 나는 없어, 나는 못났어, 잘났어,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안 해요. 오직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자로 부르셔서 나온 사람으로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말이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셨어. 나는 그분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야. 이 생각을 갖게 되게 될 때에 자존감을 가져요. 제가 참 잊지 않고 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자랑단지 불난 얘기 하나 한다면, 제가 공부한다고 미국에 갔을 때인데 우연찮게 미국에서 신학대학의 어떤 교수님을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한국에서 만나도 반가운 일이고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목사님 만나네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한대요. 대접한대요. 내가 대접하겠다. 아주 그러면서 그냥 서로 대접하겠다고 돈 내려고 이제 이러다가 목사님 내가 꼭 하고 싶어요. 그래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얘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목사님은 참 자존감이 남다르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자존감이야 다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진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요. 교수 사회에도요, 어느 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기재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경쟁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신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에 따라서 학위를 어디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잘난 놈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받았고 못난 나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왜 누구하고 비교해? 난 그렇게 생각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그런 면에서 부럽다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나도 그걸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을 가지는 건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또 우월감을 갖는다는 게 또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보다는 내가 짱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만 못해. 이게 열등감이고, 누구보다 내가 나아. 이게 우월감이거든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있어요. 그냥 비교를 한다면 나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을 비교하는 거야. 젊어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아졌으면 이건 감사하고 이건 좋은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여러분, 그 사람이 뭐 교회 와서 무슨 직분을 맡았으니까 존귀한 자? 아니에요. 저는 그 전에 성도들이 헌금 드릴 때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평신도가 직분을 아직 받지 못한 분이 11조를 드릴 때 거기다 11조를 드리면서 뭐라고 써냐면 성도, 아무개 이름을 써요. 아니, 성도가 어떤 건데? 아니, 집사, 장로보다 낮은 거예요? 예? 성도가 온든 이게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된 성자인데, 이게 한 구별된 무리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성도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사람이 아니에요.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동광교회도 와서 1시간 참 은혜로운 강연을 해주셨던 김형석 교수님이 자기는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고 해도 직분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사양했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성도 김형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성도가 낮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직 장로 되려고 몸부림을 쳐? 목사 되려고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더 높은 이름이고 더 존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을 그렇게 점수 먹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함께 있는 거예요. 참, 나 같은 거하고 함께 있다니. 여러분, 목욕하지 않은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목욕을 안 해가지고 냄새가 풍풍 나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분이 나하고 어떻게 함께 있냐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나 같은 거, 나 같은 죄인하고 우리가 은혜를 찬송하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인간 같지 않은 이런 거 하고 함께 있는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 존재감이 없는 나예요. 그런데 함께 하신다. 저는 그 말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오늘의 이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들이 미국 유학 갈 때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했던 말 한마디, 그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된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된다. 이 야곱이 형제간에 불화가 있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혈투가 벌어지게 생겼으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빼돌려서 외갓집으로 보내잖아요. 혼자 산에서 밤새도록 하룻밤을 지내잖아요. 그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 혼자 있는 이 외로운 여기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광교회에 이 강대상 뒤에 사다리를 세워놨었죠.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을 상징으로 표현해서 불이 들어왔었죠. 지금은 이게 영상 때문에 할 수 없이
철거하고 없어졌습니다마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 보내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무엇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것처럼 이 배경이 든든한 배경이 없어요. 이것처럼 담대하게 하는 게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토대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괜히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하면서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가 나 못해요, 나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훑어보니까 이거 안 돼. 이게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내가 시키는 일 하라는 거예요.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 말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냐. 내가 너한테 할 말 내 입에다 넣어줄 테니까 너는 내 입에 말을, 내가 넣어준 그 말을 내 형이 입에 넣어줘. 너 입에 넣어주는 건 귀로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세요. 내 입과 함께 하세요. 나는 내 입과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면서도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데 이 부족한 입술, 이 죄인의 입술이지만은 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듣고 심령에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말씀이 꽂히게 해 주세요. 골수를 찔러 쪼개서 새 사람 되게 해 주세요. 늘 그랬어요. 내가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봐도 기가 막히네요. 이게 말도 안 되네요.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물매에 담아서 빙글빙글 돌리다가 던지니까 세상에 대적할 자 아무도 없는 그 장수 명중시켰잖아요. 쓰러뜨렸잖아요. 내가 보잘것없는 돌멩이 같은 이거지만은 이것 가지고 나가서 오늘 일 내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렇게 부족한 거 가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집을 떠났는데도 나중에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갈 때 말이죠, 두 때를 이루잖아요.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 가르침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평생 그거예요. 목회 해보니까 항상 그거밖에 딴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이었다면 가나안 복지 정복의 영웅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20년 동안이나 모세 뒤에 따까리 노릇했다고. 그 부관이라고, 부관.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관이에요. 항상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그런. 왜 열등감 느껴요? 나는 언제 커서 모세 저분같이 되지? 나는? 야,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월등한 어떤 사람을 보면 누가 밑에서 까불면, 야 이놈아 너 똥이나 빨아먹어라. 너무 이분은 위대하니까 네가 어떻게 감히 그걸 우러러보고, 감히 어떻게 거기에 넘보냐? 너도 거기 도달하겠다고 네가
뭐 그런 뜻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음 약하면 안 돼. 너 두려워하면 안 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말한 거야. 그 결국은 가나안 정복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하신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요 입에다 달고 다녔어요. 그 맨날 뛰잖아요. 그 말씀 입 안에 그 말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을 물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칡뿌리를 씹어서 단물을 빼먹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씹어 그 말씀의 단물을 빼먹어요. 그러면 나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평생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돼야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되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 교회를 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 해줘서 참 고맙게 간직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인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들었지. 내가 했다면 심부름을 좀 했겠지. 간호보조사 역할 조금 했겠죠. 그래요, 바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맨날 나 하나님 함께 한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보내신 분이 그분이고 함께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보내만 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보내놓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또 계속 함께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보내신 그분이 나한테 하라고 한 그 일에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참 놀랍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이거예요, 이거. 저는 전도사 생활 1년 했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나는 그 교회 가서요, 교회 조직이 있어요.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그럴듯한 교회였어요. 근데 내 눈에 비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 누구한테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결단했죠. 개척교회 하겠다는 뜻.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입에 달고 다녔으니까 나는 개척할 거야. 나는 야전 사령관이 될 거야. 내가 군대에서 계급을 준다면은 나는 전과를 얻어서 계급을 하나씩 승급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친구들과도 했어요.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보내사? 처음에는 보내사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뭐하러 보내? 전도도 하고. 제가 서울에서 목사님 밑에서 조력을 1년 하고 12월 됐는데 개척지가 열려가지고 떠날 때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나를 불렀어요. 전도사님, 왜 서울 한복판에서 부산 그 아래까지 가려고 하느냐고. 여기서 하지. 제가 부름받을 때 서울서 목회하겠다고 받은 게 아니고 제가 개척교회 하겠다고 뜻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개척의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가렵니다. 개척지로 가겠습니다. 아쉬워하면서 저를 장로님들이 보내줬어요. 비공식적으로 제가 이사가는 날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우리 집에 오셨더라.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 눈을 뜨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당이 조그만하고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더라도 반드시 마이크를 통해서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개척하는데 그게 그때만 해도 제가 75년도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여러분이 들을 때는 누구 말자이나 돼지 멱다는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장로님은 내 목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면 너무 좋대. 그래 그렇게 부탁하더라고. 여러분 참 전도를 한다는 거 놀랍죠. 우리 김기양 권사님이 전도왕이셨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 설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옛날 기억하잖아요. 전도하다가 소금 뿌려요. 소금을 냅다 던지는 거예요. 소금 맞아서 이 머리카락 속에 소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털고 계단에 이렇게 앉았다는 옛날 얘기 잠깐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전도하다가 내가 소금을 맞아봤거든요. 저는 소금을 맞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나는 그게 무슨 뭔지도 몰랐는데 내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왔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나중에 보니까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고향 동네에서 그 동네를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돼. 선왕당이 있어. 그 고개를 넘어가지고 그 마을로 가서 가정 집집을 돌아다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절구통에다가 뭘 넣고 곡식을 툭툭 찍고 있었어요. 떡방아를 찢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근데 내가 전도했는데 참 무식하게 했어요.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까짓 거 때려치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따위 거라니. 예? 이러면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바가지에다가 소금을 퍼가지고 와서 소금 뿌리는 거예요. 내가 소금 맞고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뭘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종으로 쓰셨나. 다른 건 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그거 하나 본 것 같아요. 내가 주일학교 반사 노릇할 때도요, 이 주일학교 반사 이거 잘해보려고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내가 애를 쓰는지. 우리 어머니 자랑이 그거야. 우리 교회학교 가장 번성할 때가 우리 아들 딸들이 반사 노릇할 때였는데 그게 기분이야. 그 양반이 행복이야. 세상 떠나기 전에 수시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말은 좋아. 말은 재밌어. 말은 듣기 좋아. 말은 수려해. 그러나 그 말 속에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멸치가 지렁이들을 그랬대. 야야 임마 까불지 마. 내가 등치는 너보다 작은지 몰라도 길이는 네가 지렁이가 굉장히 길어도 나는 말이야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멸치는 뼈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생명력이. 제가 있던 그 1년 동안 전도사가 있던 그 교회는요, 딱 느낄 때 내가 처음에 부임해서 새벽에 가서 혼자 아무도 없는데 저 뒤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느낌이 오더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감 잡았다 오바. 야, 이게 생명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니냐 내냐, 네가 크냐 내가 크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지, 네가 먼저 이 교회 왔냐 내가 먼저 왔냐,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떠나고 나서 나중에 들으니까 그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 저런 일이 생겼다, 뭐 그런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전도를 하며, 행위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이 보험사 직원이요, 처음에 그 보험사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의 목표가 뭐냐면 내가 오늘 나가서 한 건, 두 건, 세 건을 내가 고객을 확보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100사람한테 거절당한다. 이 사람은 날마다 출근을 해가지고 가서 거절당해요. 필요 없어요. 또 문을 두드리고 안 해요. 또 가. 간집 또 가. 이 사람은 하루 일과가 뭐냐면요, 하루에 100집인가 200집인가씩 다니면서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날마다 거절당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야. 그러면 100집 목표 사왔으면 100집 거절당하면요, 오늘 일과 끝, 심하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주영 회장이 맨날 했던 말이 뭐예요? 이봐, 해봤어? 이 말이거든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봤냐고 말이죠. 끝으로 한 가지가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권능이 있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첨가해서 뭘 권능을 줘?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개척하실 때 전도한다고 데려온 사람마다 전부 귀신 들린 사람만 데려왔대. 그런데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분 지론이 뭔지 아세요? 이번 주 목요일도 제가 원로 목사회 임원이 돼가지고 그분이 자리 만드신 자리에 가서 또 식사 대접하고 뭐 이야기 듣고 오는 시간인데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그 교회 멤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될 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잖아요. 그럼 보고서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아니겠어요? 교회에 무슨 회가 있고 남선교회가 있고 뭐가 있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교회의 생명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 못 듣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귀신을 못 쫓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더니 그 아이 속에 있던 그 귀신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땅바닥에 굴르면서 입에서 거품이 막 푹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놀랍게 그 아이가 회복이 되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어요. 우리는 왜 귀신을 못 내쫓았느냐고. 그 대답이 딱 그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신 분들 많죠? 요즘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산실이 있어야 여기서 귀신도 내쫓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